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사마리아까지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라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된 복음서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파트로 딱 나누는데 12장까지가 원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사도라고 하는 12제자, 예수님 비롯한 12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사도행전 12장까지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사도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불러낸 사도 바울에 의해서 1, 2, 3차에 걸친 전도 기록을 전도했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 중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연결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큰 핍박,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는데 로마가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의 속을 완전히 들여다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즉시 그냥 직결 처형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런 그 어떤 세력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뭐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눈 감아준 거예요. 왜? 괜히 부딪히면 좋을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지칭하는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때부터 죽이니까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 살다가 태어나서 해외 살다가 들어와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을 듣고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있는 지역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막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심지어 7집사였던 하나 스데반이 죽고, 또한 7집사였던 빌립 집사도 흩어진 사람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빌립 집사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가이사랴인데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간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과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온 유대에 흩어지게 됐죠. 8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5절 빌립인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갔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사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자, 저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어요, 서울, 그죠?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간다 해도 맞아요, 그죠? 그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네? 개성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해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내려간다고 그러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죠. 네, 원주도 서울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대도시고 중심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이지만. 아시겠죠? 네.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누구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는데 왜 무리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6절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호감으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것을 다 알게 된다 그랬는데 당신이 메시아 그때 소개해서 그때 이미 수가성 여인들이 몇 년 전에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다음 사람 전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다 못한다고 너무 하지 말고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만큼 하면 그 다음 사람 도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한다고 너무 섭섭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이제 열매를 따게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놨고 이게 빌립이 가서 따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반드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겠죠? 두 가지 공통 증상이 나타난다겠죠. 하나는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하나는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자, 마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85쪽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마지막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게 된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이적이 따라온다. 어쩔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어쩔 때요?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게 바로 다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복음을 전파했더니 진짜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8장 자 7절을 봅니다. 7절.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에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안전병이가 나다. 그죠? 네, 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아시겠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어서 병든 자를 치료하면 병만 낫고 예수는 안 믿어요. 왜? 목적을 성취했는데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지금 칼빈주의 신학으로 틀어져 버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예배하는 바람에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왜?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광고도 해줄 거 같고. 돈을 벌기 나와서,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그냥 교회 나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서 천국 가기 준비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돈을 벌기 나왔는데 돈이 안 벌리면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지금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연애하는, 결혼하기 전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죠? 결혼 청년들은, 이게 남자 청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아가씨들은 많은데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총각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결혼 안 시켜준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성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청년이 하나가. 근데 완전 이제 초짜벽이에요. 완전 초짜벽.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결혼 안 시켜준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듣는 걸 다 보니까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보니까. 흥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누가 여기 흥미가 있겠어요. 흥미가 없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장모님이 딸을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네. 그래 교회 나왔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귀가 열려서 천국을 진짜 사모하기도. 할렐루야. 사람이 육체는 80년 끝나고 120년 끝나고 진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런 거 있구나라고 이걸 깨달으면 좋은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교회를 나왔으나 그 목적으로 나 이제 세례까지 받아서 결혼했어요. 결혼 꼴이 나면 나올까요? 그 다음부터 나는 놀랬어요. 3년까지 다닌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 안 믿고 몇 년까지 다녀요? 3년까지 다니더라니까. 이야, 대단해.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세례도 받아요. 참 신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은 여기 올 때마다 귀가 팍팍팍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영원히 중요하는구나. 세상 살이 이것도 물론 요새 동안 힘쓰기 일해야 되겠지만 영원히 중요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뒤 관계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다른 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순복음 교회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늘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걱정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간다 이거 하잖아요. 요것만 알면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굵은 것. 너무 쉬워서 사람이 모르는 거라 사실. 그런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칼빈 신학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는 뭐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적이 방언을 말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맨 처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언이 바로 성령 세례,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거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연습을 해서라도, 학습을 해서라도, 방언 연습을 해서라도 방언을 하려고 하는 데가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 받으면 천국 갑니까? 이 땅에 구원을 보증하는 건 없어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믿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 끝까지 계속 가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방언은 우리를 구원을 보장하는 보증수표 아닙니다. 방언은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을 그대로 가져다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방언 말하는 자가 있느냐?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하는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오, 진짜 상황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준 일종의 표적이죠. 예, 그렇게 감사하시고 못한다 할지라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방언하는 것이 더 낫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따른 병상을 마련해 주지는 않는다. 예, 분명히 그것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런 뒤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해서 꾸준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런 사역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지식적으로만 가다가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치유도 않고 방언도 안 하지만 사단의 가르침을 따라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에 지옥 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계 칼빈 신학입니다. 칼빈은 성령의 은사를 무시했고요. 제일 칼빈이 시각이 뭐냐, 칼빈이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용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이 충만했으니까. 지식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귀신의 가르치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이 칼빈의 예정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가 영감이 떨어지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은 어디 귀신이 있냐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을 낫으로 목을 베어서 죽였다니까요. 불러 태워서 죽이고. 칼빈이 그런 잔인한 살인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장로교의 시조로 알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그런 역사를 다 감춰버렸는데 나중에 다 이게 발견이 돼요. 지금은 다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귀신을 쫓아내면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설교할 때도 요즘에는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기도할 때 뭐냐면은 이 강대상과 이 교회 안에 귀신들은 떠나가라 명령을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거 하고 안 하는 거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못 오게끔 미리 기도를 딱 방패막이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말씀도 더 강력하게 선포가 되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꾸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집안에 불화가 덜 있어요. 싸움이 덜 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 안 쫓아내고 예수만 믿는다 그러고 있으면 귀신 집 안방까지 들어서 거실까지 들어와서 조금 더 배울 때 아닌 것을 막 화를 내기 위해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먼저 가면 집안에 가면 이 거실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거실에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2번 싸울까 1번밖에 안 싸워요. 10번 싸우고 한두 번 싸우고 안 싸워요. 한번 해보세요. 돈 드는 건가요? 응?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것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네?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12절 보세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꼭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 세례를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가짜로도 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 일은 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공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도 부부는 부부예요.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치르지 아니하고 부부로 살면 뭔가 깨임직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얘가 막 이렇게 자랐는데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뭐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 전화 왔어요? 빨리 전화 받아주세요. 내 전화일 줄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전파하게 되면 따르는 표적이 있고 그 따르는 표적과 함께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까지 주었을 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돼야만이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례를 받아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성에 많은 무리 가운데 마술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마술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크다일거든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귀신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복종을 해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마술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요, 나는 하나님이 현현한 사람이요 막 그렇게 하고 잘난 척하고 다니는 이 마술사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놈이었거든. 첫째, 어떤 사람을 고쳤느냐? 7절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뭐예요? 손과 발을 끄집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중풍병 아시죠? 네, 다리를 이렇게 끄집고 다니고 손이 안 올라간 사람이 고쳐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해보긴 해봤지만 이런 건 잘 안 됐거든요. 마술은 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생각해봤어요. 야, 나보다 더 센 마술사가 왔네. 뭐라고요? 네? 나보다 더 센 마술사가 왔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몬이 거짓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틀려요.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려고 거짓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뭐까지 받아요? 아, 대단하네 놈. 네? 어떤 사람 몇 년까지 다녔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 믿고? 3년까지 다녔는데 이름도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보니까 시몬도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야, 나보다 더 센 마술사가 왔으니 빌립이여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뭐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관찰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 하도 따라다니니까 빌립이 그랬겠죠. 야, 너도 예수 믿을래? 아, 예수 믿을래? 너 세례 받을래? 아, 세례 받죠, 맞아. 세례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럼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요. 여러분, 가짜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가짜로. 마음에 나중에 다 나와요. 마음이 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 잘 구원 못 받아요.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시몬도 그래서 빌립의 말에 듣고 지금은 최고였어.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모두 이 사마리아 성을 지배하는 그 귀신의 높은 귀신, 상당히 센 귀신을 소유하게 있었던 이 마술사가 그 성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는 거니까 아, 빌립이 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나 이 사람 배워야 되겠다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는 한 사람에도 성령 내리심이 되었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 받았다고 그랬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랬죠. 이들은 성령 안 받은 겁니까? 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 1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수의 주인 것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의 역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줄 때 거듭났다 그럽니다. 태어난 것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분리해 가지게 될 때 태어났다고 해요. 아시겠죠?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부모의 생명을 분리해서 따로 갖게 되었을 때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돼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네 속에 분리돼서 들어감으로 또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은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도들은 와서 이들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런 말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한 겁니까? 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뭘 받아야지? 성령 세례 방언을 해야 구원 받았다 하니까. 이게 큰일 날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히 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그 구원을 끝까지 가지고 와서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받은 것도 완전히 받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왜 사도들이 와서 두 사도가 와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봤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내리신 일도 없고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이고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세례받은 성령은 또 뭐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인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 즉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원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뭘 보면?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으로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래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도, 200도 겠다 해서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정확히 알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 성령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성령이란 정관사,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여기에 성령은 전부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방언 말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네.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대로 되었고. 그렇죠. 그냥 하나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 제가 벌어먹고 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 말하니까 말씀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전반사가 안 붙었어요. 여기 하나님을 보면 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예요. 뒤에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 아니요. 그죠? 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 아시겠죠?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거, 영광도 있고 뭐 빛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말씀도 한 파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8장의 말은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성령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 그러면 뭐 성령의 어떤 것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아시겠죠? 성령은 이미 있는데 그 인격적인 성령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성령의 어떤 것이 한 번도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는 어떤 표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것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그런 종류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고 방언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정확히 성경을 헬라어를 알게 되면 이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어떤 것, 성령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나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절 보니까, 18절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그 정관성 없는 성령이야. 성령의 어떤 것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그대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에 아까 성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사도행전 2장 넘어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120명 있을 때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듭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이 어쩐 일을 잘 모르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어떤 선물을 줌으로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하! 성령이 내게 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나 방언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예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있던 어떤 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으나 그들부터 나오는 어떤 것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주는 어떤 선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거기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도가 가서 그들이 그런 성령의 어떤 것을 받아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방법이 안수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뭘 썼다고요? 안수.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아. 여기 성령은 정관사가 없어요. 성령이 어떤 것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필요시 뭘 했을 것이다? 방언을 했을 거예요. 방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방언은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분모였어요. 예언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방언은 다 했어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의 고린도 교회 다 방언 말했습니다. 여기도 방언을 말했으리라고 짐작이 확실히 가요. 안 나왔죠. 왜? 여기에 성령이라는 말이 인격적인 성령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으니까 그 성령이 들어가셨는데 나타나는 어떤 성령이 들어가셨으면 어떤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이 가서 비로소 안수하다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경영의 원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를 화목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부러 안 나타나게 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함으로 둘을 화목시키기 위한. 왜냐하면 둘은 원수지간으로 지냈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라 해서 개 취급했고요. 그쪽의 사람들은 니만 잘났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하고 상종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반복 제시가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 유대인은 유대인이나 어떤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7명의 제자를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던 7명은 전부 다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해외파예요. 해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지만 유대인이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율법 공부를 하고 하신 사람. 이 빌립 집사도 빌립이란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갔는데 만약에 오리지널 베드로가 만약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으면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안 받았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오리지널 히브리파 유대인인 12제자는 남고 환난이 닥칠 때 박해 난 채 나머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 다른 곳에 살다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열려있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더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안 쓰시고 사도행전 12장으로 베드로 얘기 끝내버리고 사도 바울을 썼냐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라 외국에서 열려진 마음이 있다. 열려진 마음.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 열려진 마음. 베드로는 한사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먹고 더러운 거 안 먹고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한사코 안 하겠다고 난리 법정이. 그래 너는 그만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끝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나오게 된 것은 그 생각을 가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여기 유대인이 아니면 어떠냐 이거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니까 진짜 귀신이 따라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니까 온 성에 기쁨이 있어서 심지어 마술사도 꼬리 확 내리고 예수 믿겠다고 쫓아다녀서 세례까지 이 거짓말을 하고 다녔지만 자기가 그 밑에 가서 꼬리 내리고 이렇게 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니까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해서 다 다리를 놓아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이제 너희들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사가 없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인들 치료를 기뻐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타나서 조금 그랬는데 두 사도가 가서 안수를 타가니까 그냥 방언이 달라달라달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복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신 베드로, 당신은 정말 좋은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되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동안의 반목지시로 유대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나쁜 관계를 이 복음이 들어가서 차별이 없이 로마서 3장 22절에 믿음의 주께서 차별이 없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별이 없이 역사하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령 은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을, 왜? 예수님이 성령이니까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제한하고 있다가 두 사도가 가자마자 그냥 안수하자 그냥 쫙 은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거짓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한 놈이 있었다 했죠.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 이놈이 그래가지고 천천히 쳐다보니까, 예? 자 보세요. 이전에 빌립지사가 와서 전도를 할 때는 귀신이 막 나가고, 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이 오셨대. 위에서 본부에서. 그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쫙 와서 복음을 딱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권위가 틀려. 빌립이 얘기하는다고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고, 더 센 놈이 더 죄송합니다. 더 센 지도자가 여기 오셨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손만 대도 말이요, 방언이 막 터져 말리가 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다는 이 양반한테 가서 이 권세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마술에서 돈 번 것들을 꼬불씩 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19절, 이런 권세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라고 돈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말씀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도 없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원문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너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품은 악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틀리게 교회를 나왔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회개하면 된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거짓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계속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은 저기에 그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와 이름이 똑같아요. 마술사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내게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했어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죠. 무서우니까 나는 안 떨어지게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면 될 텐데. 나중에 이 시몬이요, 예루살렘까지, 아니 로마까지 쫓아와서 베드로를 방해합니다. 전도하는데. 그것은 따로 역사예요. 여기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데 기록이 남아있는데, 로마까지 와서 이 시몬이 베드로의 전도를 방해하는데 심지어 날아다닙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날아다녀. 자기가 붕 떠서 날아다녀. 그리고 죽은 신체에 눈을 막 뜨게 해요. 대단한 마술을 썼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귀신을 이용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으면 딸 안 준다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례 받고도 지옥 갈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자신의 회개를,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달은 즉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과거의 죄를 없는 것으로 완전히 묻어버려 주는 거예요. 깨끗이 없애버려요. 기억지 아니하신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어. 그냥 기억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에 이런 놀라운 기쁨을 전해주고 가면서 사마리아 골들의 복음을 전하고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왜냐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열려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어때? 예수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빌립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지 않은 것은 화목시키려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하나님과 안배가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엄청난 기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들을 보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차별 없이 꼭 전파하시고, 할렐루야, 전파하시고, 그리고 혹시 잘못한 거 있다면, 시몬처럼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셔서 다 용서받고 천국 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베드로와 요한